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쪽,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27절 마지막에 있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은 다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다윗의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보면서 나는 편하게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휘장 아래 있다.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 나단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나단 선지자는 간파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원하는구나, 간파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선지자가 볼 때에도 다윗의 마음, 왕의 마음이 틀리지 않은 거잖아요. 왕은 편안하게 백향목 궁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행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신데,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정말 이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나단도 부추기면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사람의 마음들, 나단과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르십니까? 가장 먼저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4절에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건축하지 마라. 성전 건축하지 마라. 내가 있을 곳,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적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내가 거할 집이 없다고 너희들 장막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장막도 만들어라,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속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은 거룩하게 크게 좋게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뭡니까?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다윗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 종 다윗에게, 이 7절에 보세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목동이었던 어린 목동이었던 이새의 말지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이거예요. 선교도 이겁니다. 미시오데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75, 요즘에 78억까지도 보는데 78억 인구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끼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존귀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도 이어서 계속 나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 모든 대적도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그동안 읽어왔지만 거기에 보면 왕들 가운데에도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다윗을 합한 마음으로 찍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세움받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도 가져야 되고 덕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복음성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57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시편 57편 2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루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사죠. 나중에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반응하는 게 뭐냐 하면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윗의 기도 속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 다 아신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예로운 거 정말 이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한다고 알까요? 아닙니다. 이 기본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은혜를 사모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한 뱃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되고 에서는 에돔 민족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어가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다. 경홀히 여기는 것도 아시고 정말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뒤에 나오는 내 아들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씨 중에 내 아들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이 남달랐던 게 뭐가 있죠? 솔로몬 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암몬도 있고 압살롬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2장 3장에서 봐서 알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뭘 구합니까? 지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존귀,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주고 너와 같은 왕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보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민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자고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16절서부터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1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들어갔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다 봤던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기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개천에서 용난 것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왕이 될 첫째도 아니, 장자의 축복이 구약에는 있는데 장자도 아니고 말제 마지막. 아버지가 볼 때 해도,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와도 얘는 대상이 아니야. 사람이 볼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은 다 들어가 앉았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자기는 아빠가 보기에도, 야,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다 오늘 귀한 손님 오시니까 형들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가서.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종을 아신대요. 종을 아신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나고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말로는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다닌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는 욕심도 있고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참 짓는 죄들이 다 있어요. 알게도 짓는 죄도 있고, 영악해서 알게도 짓는 죄가 있고, 또 모르게 우리의 심성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짓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을 쓰면서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책의 내용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속에 제가 남아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슨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안 하고 예배 때마다 경건하게 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경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경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남 앞에 보여주는 경건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여기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존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종을 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종을 아십니다. 종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큰 일들을 행하사 나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뭡니까?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20절,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24절로 27절 마지막까지 보면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왕조에도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사오니 내가 주께서 복을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얘기하죠. 왕조, 우리 열왕기 이미 봤잖아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때로는 치셔서 멸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유대 왕조를 어떻게 하시죠? 나중에 물론 포로,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열왕기 우리 마지막 장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죽고 그러면서도 회복의 약속, 씨앗을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종이 무엇이가 한데 내 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 이거 알면 돼요. 이거 알고 살아가면 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이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럼 되지 않겠어요? 뭘 더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그럼 끝이죠.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죄악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는요, 뻑뻑해서 우리 연장도 그렇잖아요. 뻑뻑해서 못 쓸 때 내가 기름도 치고, 내 애연장이다, 내가 좋아하는 연장이다, 내
손에 도구다 그러면 내가 고쳐도 쓰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거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이 복을 누리리이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한날을 살아갑니다. 또 오늘도 살아갈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백성들 돕기 위해서 또 산불 돕기 위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예물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의무도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세우시는 대통령이 정말 이 다윗처럼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 위기의 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때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좋은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연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의 기간을 단축하시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